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의 시리즈 두 번째 책, 돌터레이터 3, 4장 9항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복음을 거절하는 인간의 책임.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먼저 본문을 읽어보고 우리가 요약하고 또는 요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9항, 3, 4장 9항입니다. 인간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그라미 1번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말씀 사역으로 오지 않고 회심되지도 않는 것은 복음의 허물이나 복음으로 제안된 그리스도의 허물이 아니고 복음으로 인간을 부르고 그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베푼 하나님의 허물도 결코 아니다. 그 허물은 그들 자신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주 주요한 그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면에 이제 표현해 본다면요. 여기에 허물, 허물 이렇게 허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게 fault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제가 허물이라는 말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허물은 복음의 허물이 아니다. 바로 그 허물은 그들 자신 안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동그라미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그리스도 즉 부르심을 받을 때 자신들이 위험에 처한 것에 대해 무관심하며 생명의 말씀을 거절한다. 다른 자는 일부가 있고 다른 자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지만 자신의 심정에 영구적으로 인상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저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impression 이렇게 감동을 주지도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동그라미 3번으로 우리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믿음에서만 일어나는 그들의 즐거움, 일시적인 믿음에서 일어나는 즐거움이 있대요. 여러분, 그 즐거움이 있대요. 정말 우리가 이런 부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곧 사라지고 변절하고 만다. 다른 자들은 그 다음에 다른 자들은 난처한 걱정거리로 인해 어떤 자들은 사라지고 말고 또 다른 자들은 걱정거리로 인해 세상의 쾌락으로 인해 그 말씀의 씨앗을 저지시켜 어떠한 결실도 보지 못한다. 이것에 관해 우리 구세주는 씨 뿌리는 비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13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다시 본문의 중요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아마 1번 동그라미 1번으로 아마 우리가 오늘 시간 제한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주제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복음 즉 말씀 사역으로 오지 않는다. 말씀의
그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복음의 허물,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복음의 허물이요, 폴트를 말하는데요. 예, 복음의 허물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허물도 아니고 하나님의 허물도 아니다. 이게 nor not full of the gospel, nor of Christ, nor of God.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the fault 바로 그들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의 주제인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판서를 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서를 해보면요.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 예, 우리 첫 번째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사역으로 왜 오지 않나? 예. 그 다음에는 그들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이 세 주제에 관하여 우리가 한번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이제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한 선택, 영원에서 선택하신 거죠. 이 선택한 자들을 시간에서 부른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선택된 자를 시간에서 부른다.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할 때 이제 call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칼빈 선생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가 그 칼빈 선생이 설명했던 것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 선생이 이것을 밝히는데요. 이제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3권 24장 8항 757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자용 이것이 기독교 강요다. 757페이지 즉 3권 24장 8항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칼빈 선생이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이제 7항이고요.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제 여기서 이제 외적 부르심을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특별한 부르심을 말하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부르심은 내적 부르심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효과적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먼저 부르심의 두 종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 일반적 부르심은 하나님은 말씀의 외적 선포를 통해 모두를 공평하게 초청합니다. 심지어 죽음의 맛처럼 또 엄격한 정죄의 경우처럼 느끼게도 합니다. 이제 가룟유다도 후회해서 이제 그 가책을 견디지 못해 자살해서 이제 배가 터져 죽잖아요. 이제 그렇게 그 통감을 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내적 조명,
이거는 외적 선포, 내적 소명, 서로 이제 대조적이죠. 선포된 말씀에 심정의 깊은 뿌리를 내리도록 한다라고 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심정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의 심정에 밝히는 중생과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따금 한동안 참여하도록 조명을 받지만 감사치도 않는 것으로 인해 그들을 버리시고 더 심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경우가 있다. 초청을 거절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의 비유가 외적 부르심을 말하는 것이 틀림없다. 이제 칼빈 선생이 일반적 부르심이 바로 외적 부르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복을 입지 않고 손님을 보고 불결한 옷처럼 연애를 더럽히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이 의미는 믿음을 고백하여 교회에 들어온 자들로 여겨졌지만 그리스도의 성화로 옷을 입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은 이제 칭의를 말하죠. 예. 의의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죄들의 용서에 대한 것과 무관한 것을 말합니다. 칭의는 죄들의 용서, 화해, 내주하심, 접붙임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청은 악인에게도 공통된 것이지만 선택은 중생케 하는 성령 하나님을 동반합니다. 그 성령은 주님의 날까지 우리 심정에 인치는 미래적 후사의 보정이며 인이십니다. 성령은 신자에게 인내하도록 하여 이스마엘파가 교회에 섞여 있는 것에 귀찮아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 이제 고슴도치가 있어서 고슴도치와 함께 포큐파인이죠. Dance with the porcupines. 이제 고슴도치와 함께 춤을 추는 그 비결이라기보다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대교리 문답 68문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교리 문답 68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적지 못했습니다만은 선택된 자만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나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동그라미 1번 모든 선택된 자 또는 그들만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는다. 비록 말씀의 사역으로 지금 우리가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말씀의 사역으로 다른 자가 외적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의 사역으로 외적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또 부르심을 받아 성령의 일반적인 활동을 이따금 경험한다. 누가요? 유기된 자라도 외적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의 일부의 일반적인 활동에 참여한다. 그 이유는 이들은 자신 안에 제한된 은혜에 대해 고의로 경시하고 멸시하므로 이 말은 우리가 아다시피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멸시함으로 경시하고 멸시함으로 불신앙으로 당연하게 남아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정으로 절대 오지 않는다. 그리스도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외적 부르심과 효과적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칼빈 선생이 했던 이 말씀, 맞죠? 이 말씀이 그대로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대교리 문답 바로 68문
9절에도 이것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입니다. 효과적 부르심,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외적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말씀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말씀 사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만은, 그 전에요, 효과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하나 살펴야 되는 것은 오늘 이제 말씀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주제인데,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제를 지금 해야 될 것들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2장, 우리가 돌터레이터 2장을 보면 이건 3장인데요. 2장 3항. 2장 3항.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무한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일부만 어떤 그 일부는 쌈이라고 합시다. 사만만 그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의 결핍이나 복음의 잘못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고 상당히 이제 법규하고 내용이 비슷하죠. 그것은 복음과는 상관없이 인간 자신이다 하고 이건 2장 6항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보고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2장 6항인데 불신앙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으로 부르심을, 오늘 이제 내용하고 같은 부분이죠.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많은 자가 회개하지 않거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신으로 파멸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분의 희생이 어떤 결점이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이다.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에서 있는 것이다. 그죠? fact.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그것을 누구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행한 것이다를 우리에게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이 원인 중 두 번째 요인이겠죠. 근데 이렇게 답을 내리면 안 되죠. 그러면 보다 근본적인 제1원인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죠. 그것은 선택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용하게끔 하는 믿음을, 이런 것보다는 수용하는 행위를 허락하시지 않으셨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다는 제1원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하고 2장 8항에 있는데요. 2장 8항까지도 우리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항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주권적 합이며 그분의 가장 은혜로운 의지와 목적이었기에 그분 아들의 가장 귀중한 죽음이 베푼 소생과 구원의 효력은 선택된 모든 자에게까지 뻗어나가야 한다. 그 이유는 어렵다 여기는 믿음의 선물이 그들에게만 베풀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역으로 외적 부르심으로 사람들이 부른다라고 말할 때에는 교회로 부르는 거지 않겠어요? 그죠? 물론 교회가
주위에 이제 물리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가까운 교회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라는 예배당, 교회당, 예배당 이것을 또 말할 수는 없죠. 교회, 우리가 보편교회, 성도의 모임, 이제 그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오게끔 하시죠. 우리가 지금 나오는 내용이 2장 9항인데요. 괄호 2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된 자는 정한 시간에 하나로 모이게 된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기반이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 교회는 그분을 자신들의 구세주로 변함없이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길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신부를 위한 신랑으로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분이다. 또 이 교회는 여기서와 영원히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교회로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기반이 있는 교회로. 그럼 교회로 부르셔서 주님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정치적 파워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겠죠. 괄호 2에 동그라미 2를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하게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하게 섬긴다. 선택된 자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를 갖게끔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정진, 믿음의 강화, 견인, 영적 전투, 거룩함을 이루는 것, 정말 힘든 것이죠. 1년, 2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위하여 참 신자들이 불신자 절대적 다수, 적은 무리이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성례, 특별히 그 외적 은혜의 수단이잖아요. 이런 것을 목사라기 제한된 것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이제 어머니잖아요. 영적 어머니인데 양육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다시 보면요.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주제를 했고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둘로 나누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사역에 이게 보면 복음의 허물이나 그리스도의 허물이나 하나님의 허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복음에는 무한한 가치가 있다. 그럼 자신의 허물이라는 것은 제2의 원인, 이렇게 해서 제2 원인의 두 번째 요인이, 그러면 제1 원인은 뭐냐, 이제 이런 것을 제가 밝혔고요.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인 우리가 말씀의 사역에 관하여 우리가 이렇게 살폈으니까, 이제 말씀의 크게 두 번째 말씀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영으로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반복하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사역을 누가 감당을 합니까?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는 메신저라고 했습니다. 이거 외적 메신저, 이 메신저, 복음 선포하는 자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효과적 부르심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외적 부르심의 역사는 메신저를, 하나님은 정한 시각에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말씀 사역으로 먼저 부르세요. 이렇게 이 메신저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셔서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가?
말씀을 사역을 통해서 이제 그는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죄에 대하여 통감하게 되어지죠. 그냥 단순히 오늘 참 설교 잘 들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메신저를 통하여 말씀의 깨달아짐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차이가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이신 세르모넴, 로고스, 하나님 자신에 대한 증거가 심정에 내려가죠. 우리는 그것을 이제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뭐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메신저에 의해서는 우리가 회개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참된 회개이고 이것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야. 메신저의 이 역할은 그대로 필요합니다. 참된 회개, 이거는 견인과도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견인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양육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믿음의 강화, 증진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믿음이 우리의 심정에 이렇게 새겨져서 우리의 죄들을 깨닫게 되어져서 애통하고 비통해 하는 것. 근데 로만 가톨릭이 이제 거짓 회개를 이제 설명하면서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첫 번째는 눈물을 흘리는 애통이다. 비통해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고백을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고백은 이제 이런 고해 성사를 말하죠. 개인 고백. 사제에게 찾아가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족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기 만족. 이 만족이라는 것은 정신적 만족을 위해서 선행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내가 이 봉사해야 된다. 되게 그렇게 하거든요. 사실상 그것에서 좀 더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저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뭐 봉사하는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동돼서 하는 건지 그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어쨌든 사람은 이런 헌신과 봉사를 위해서 자기 만족에 빠져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헌금을 많이 넣는다거나 기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 양심의 가책에서 이제 좀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기증, 뭐 헌납 또는 뭐 교회에서는 헌금 이런데 그 자체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양면성이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메신저의 이 회개가 효과적 부르심을 한다? 아닙니다. 아주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이기 때문에 그 입으로서 스피커로서 끝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중생,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때와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가시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신비롭고 비밀적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중생의 그 시기나 중생의 일자와 사건을 안다. 그렇게 된다면 그는 다 사기꾼들입니다. 성령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비밀적이라는 말이고 신비롭다는 것은 인간이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시간에 있는 존재가 알아차린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제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자신에게 있다라고 이제 세 번째가 그들 자신에게 있다. in themselves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 자신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 자의로, 자발로, 자유하면서 행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말씀은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평등하게 선포되어집니다.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겠죠.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 감동을 주실 만한 전능하심이 없느냐? 그것만큼 번번스러운 말이 없죠. 모든 일은 지가 하고 싶어서 해놓고서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느냐? 나를 그렇게 내 의지자차를 꺾으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거짓된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공정하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핑계를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 못 시킬까요? 무한한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2장 6항에서 보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은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항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잘못은 자신에게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말씀 사역으로 제가 메신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회심되지도 않는 것은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도 사실상 있죠. 네, 이제 예를 든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외적 이제 메신저. 그 다음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겠죠. 그래서 제2원인의 첫 번째를 말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허물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제1원인이죠. 그럼 이거는 뭘까요? 이제 알아차리시겠죠? 제2원인의 두 번째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죠. 자, 허물은 fault는 your fault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아니다. in themselves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in them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자신에게 있는 거다. 아주 강조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항 첫 번째 시간인거요. 내일은 바로 우리가 이 부분 2번과 3번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1부는 일시적인 믿음, 이제 거절하는 인간의 그 책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즐거운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